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보면 2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다루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세 시대, 모세의 출생부터 그 금송아지 섬겼을 때까지 17절에서 43절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성막부터 사실은 성전 건축까지 50절까지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2주 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조상들과 그리고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거슬렀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거슬렀는지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이를 위해서 모세의 일생을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말씀 암송 구절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35절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전하여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재판장이 아닌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자로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누군가의 특정한 죄와 재난을 연결해서 하나님처럼 심판하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재난 가운데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포용하며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대구에는 거리에 사람들이 한산해졌고 한국 전체가 불안과 공포와 분노를 느끼고 있죠.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은 신천지의 위험을 한국 사회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한국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준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방송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의 위험을 알렸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계기로 말미암아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알려지게 됩니다. 신천지의 전도 방법을 모략 전도라고 하죠. 원래 성경의 모략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걸 거짓말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감춰요. 숨겨서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포교 방법을 사용합니다. 신천지는 교회에서 좀 성경에 관심 있어 보이는 사람들,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은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는 함께 성경 공부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교회 밖에 신천지 교육하는 장소로 복음방 여러 가지 위장단체로 그들을 데려가서 함께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리를 공부시키고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죠. 이렇게 포섭된 사람들은 후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사와 교인들을 쫓아내고 아예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 교회가 워낙 큰 피해를 보다 보니까 웬만한 교회에서는 간판이나 포스터에 이렇게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것을 써서 붙여놓기까지 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신천지가 교회에 워낙 큰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런 설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심판론처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염병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경우 같은 경우는 85명이 감염됐는데 그 중에 28명이 교회를 통해서 감염됐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교회를 통해서 감염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전염병이 이단을 벌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비난하는 것, 그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천지의 거짓, 실체가 세상에 알려짐으로 신천지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며 그들을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중에 신천지의 2인자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그 내부 폭로하는 영상이 사실은 이렇게 기자회견처럼 영상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신천지가 내부적으로 많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구 신천지 모임을 통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신천지의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계기로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 거짓을 깨닫고 나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무조건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신천지가 코로나19 초기에 숨겼던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들을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판받아야 돼요. 참 이상하게도 신천지는 가족에게조차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천지라고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신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신천지가 문제가 되니까 지도부에서 신자들에게 자신들만이 쓰는 그 앱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침을 내리기를 자신이 신천지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나 신천지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신천지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나는 대구 모임에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대구 신천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날에는 대구 모임이 아니라 다른 모임에 갔고 그날에는 예배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라는 문자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문자에 대해서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우리의 지도부의 본부의 지침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었고 개인이 알아서 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죠. 이렇게 그들은 거짓과 위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다, 이것이 전략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처음 대구 신천지의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300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커지니까 1001명이 모임에 그때 접촉했다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 신천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게 거짓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천지 정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정기 특별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신천지라는 것이 확인돼야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신천지는 철저하게 외부인의 참석을 금지시킵니다. 신천지 예배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의 생명책인 교적부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들이 특별히 전도해서 충분히 그 거짓 복음방이나 이런 데서 그 교리들을 충분히 익힌 사람들을 데려왔을 때 거기서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 신천지 전체 모임을 12지파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 인원 관리를 철저히 해요. 신천지 앱 같은 것도 그냥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 그 번호를 자기 고유 번호를 넣어야지 그것들을 받을 수 있고 등록하게 가능하게 됩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초창기에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그 영혼들이 지금 24만 4천 명 육신 가운데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초기 신천지는 이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24만 명인데 본인들은 이 발표를 보니까 30만이라고 본인들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4만 명 이상의 신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들 중에 14만 4천 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성적순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교도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예배에 참석합니다. 아파도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3번 이상 빠지면 그 교족부에서 생명의 책에서 지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파도 그 예배에 참여해서 인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데 멀리 그러니까 출장을 가거나 다른데 볼 일이 있어도 어디를 가야 돼요? 신천지 예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것들을 인증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포교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성적순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신천지가 전체 그 74개의 그 모임들이 장소들이 폐쇄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큰 다행이면서도 또한 불안 요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정식적인 예배 처소 외에도 교회라고 불리는 그거 외에도 신천지 모임에도 수많은 위장 복음방과 교육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모임이 잠정 중단되었기에 이들은 또다시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포교하거나 그들에서 아니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야외 포교할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침이 있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이번 신천지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감염되는 것, 이것은 사실 신천지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신천지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해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대만 분들이 이번 사태가 워낙 크게 터지니까 대만 뉴스가 좀 하루 종일 한국 이야기만 합니다. 신천지 얘기 막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게 물어봐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한참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기독교 안에 이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예배 중단으로 말미암아 이 추수꾼들이 기성교회에 흩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각 교단별로 신천지 금지를 경고하는 포스터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출입을 금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만약에 들어와서 전파시키면 가만히 안 놔두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붙일 정도예요. 무엇보다 신천지를 통한 집단 감염은 기성교회에 주일 예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전염병이 심각해지면 모임을 축소하라고 얘기하고 혹 더 심해지면 중국처럼 아예 당분간 종교 모임을 금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각 교단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주일 예배 외 주중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공동 식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새신자가 오면 혹시 신천지일지 모르니까 2주 후에 아니면 지금은 등록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구 지역의 몇몇 교회는 고심 끝에 주일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몇 군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혹 이런 일이 대만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일 예배를 강양에서
예배당에 와서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영상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교회 전통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행위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을 차례대로 하는 설교의 이 강해 설교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 시대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본문을 따라 설교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현실에 대한 고민의 문제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본문을 따라서 알려주시는 신비한 경험들을 여러 차례 하곤 합니다.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공회에 스데반을 고발했죠. 율법과 성전을 거슬렀다라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여기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이 마지막 변론이에요. 이제 성전에 대한 변론이죠. 그래서 이 변론을 성막부터 시작합니다. 44절에서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성막과 관련된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든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그 성막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성전과 관련된 인물도 두 사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을 만든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난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자꾸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대체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순간에 성전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체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신성모독, 성전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나타나서 회당에서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논쟁이 일어났고 반대자들이 스데반을 고발했죠. 공회 앞에서 쭉 스데반이 변론할 때 이제 율법에 대한 것도 변론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성전에 대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성전의 역사, 성전의 시작인 성막부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과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라고 되어 있죠. 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것이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뭐로 만들려고 그러냐면 장막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막을 거룩한 장막이다 해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 성막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의 이 성막의 의미가 뭐를 나타내요? 신약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장막이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그래가지고 이 성막이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장막의 모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입니다.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걸 좀 알려면 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주로 그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성막이 실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쪽에서 성막을 만들고 갖고 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요단강 건너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주로 머무는 데가 실로입니다. 실로는 누구 지파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땅이 실로예요. 그런데 엘리가 실로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죠.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갖고 와요. 여기 실로에서 보면 이렇게 에베네셀로 갖고 옵니다. 한번 실로가 베델에서 그 언약궤가 내려간 적 있지만 주로 실로에 있었어요. 에베네셀로 갖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전투를 하는데 대패를 하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이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갖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7개월 동안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언약궤를 돌려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줄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실은 다음에 그 수레에다가 암소가 수레를 끌게 해요. 송아지를 낳은 암소가 새끼를 버리고 그냥 가면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면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세워서 그 태운 수레가 그 암소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보면 베세메스로 갑니다. 이 베세메스가 유다 땅이에요. 보면 이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유다 땅이잖아요. 블레셋에서 넘어와서 유다 땅으로 갑니다. 에브라임 실로로 가지 않고 베세메스로 유다 땅으로 가고 결국 여기에 있던 것을 나중에 다윗이 갖고 와서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갖고 가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옮겨놓게 되죠. 왜 언약궤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지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 인간이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모양을 보면 성막의 모양이 있는데요. 보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여기를 회막이라고 그러죠. 이걸 성막이라고 합니다. 장막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 장막에 보면 맨 처음에 들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 하나 있고 지성소로 또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이 쳐져 있죠. 일반 사람들은 요 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통과를 하면 휘장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성막은 그때 막으로 졌으니까 뭐 이렇게 기둥이나 졌으니까 나중에 성전을 벽돌로 지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기둥들도 그런데 다 없어지는데 뭐 벽돌로 지니까 이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은 성전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휘장이 남아 있냐면 이 휘장은 죄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휘장이 언제 찢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그래서 휘장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얘기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을 열고 새롭게 산 길을 예수님께서 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길을 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결국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변론은 모세가 만든 성막에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48절에서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나의 안식할 조조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 증거로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곳, 그것이 비록 성전일지라도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전과 성막은 결국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성전, 건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건물,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무너져야 했어요. 그렇게 신약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장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업으로 얻을 땅을 주지 않았어요. 발붙일 땅을 주지 않았어요. 이 땅으로 저 땅으로 계속해서 옮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는 계속해서 바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든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이집트에 팔려가 종살이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디에 있던 어떤 신분으로 있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탄생부터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 40년, 출애굽하는 여정, 출애굽 광야 생활까지 모세가 왕궁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걸 통해서 성전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만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코로나19로 인해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둘 다 귀한 믿음이에요. 이것만 믿음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것처럼 병으로 침상에서 드리는 예배도 귀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지만 정말로 예배 드리고 싶지만 나는 아무 일도 없을 걸 알지만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가 희생하는 것, 그건 역시 귀한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몸만 예배당에 있고 마음에 딴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은 비록 예배에 참석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예배는 이 산이나 저 산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또한 예배가 삶이 되는 타이중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